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말씀 아버지여 그때가 왔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어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시니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오니 곧 사람들이 아버지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아버지께서 내게 하도록 주신 일을 끝마치 했나이다. 오 아버지여 이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친히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알았나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오니 내가 그들 안에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오며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기에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로써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하나이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일들을 말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하느니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간구와 또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서도 간구하신 그 간구한 그 기도의 내용을 본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17장의 간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간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간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가고 나면은 이제 흩어질 것이다. 또 환난도 당할 것이다. 1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남겨놓을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함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붙잡히면은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도 막상 위기가 처하니까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깨닫고 그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죄사함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라고 해요. 죄인이며 육신의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도 책임을 못 짓는 거예요. 늘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이 들쑥날쑥 하질 않는 거예요. 꾸준히 쭉 수평을 이루는 것 같지만은 차츰차츰 올라가는, 신앙이 자라가면서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차츰 나도 몰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보지만 키 크는 게 보입니까? 밥할 때 잘 먹고 영양보충 잘 따고 군번을 쑥 큽니까? 어느새 먹이고 재우고 입히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 그냥 크잖아요. 크는 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육신에 눈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가 육안으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영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요동을 치는가, 아니면 차츰 자기도 모르게 한 말씀 한 계단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도록 성장을 하는가. 그 성장하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100% 성장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세종 우리 집 옆으로는 천이 하나, 개울이 하나 흘러요. 그런데
그 개천엔 물오리들이 늘 있어요. 물오리들이 많아요. 요즘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더 많이 늘었어요. 물오리들도 철새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가 변해서 그런지 여름에도 오리가 그냥 있어요. 다 가질 않아요. 요즘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물오리가 뭐 먹고 자라요? 여러분들 아세요? 물고기 먹는다. 또 아는 게 있어야지. 물오리 입을 보세요. 그 백로, 두루미 같은 건 입이 어때요? 빼쩍하죠. 물오리 입은 보세요. 넓적하죠. 그래서 난 물오리가 물고기 잡아먹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물풀을 뜯어먹고 산다는 거야. 고기를 잡아먹지 않는다. 근데 뭐 먹긴 먹는 것 같아요. 더러 걸리면 먹고 아니면 그 물에 이끼나 물 안에서 자라는 물풀이 있어요. 자잘한 것들. 그런 것을 먹고 자라. 그래서 보면은 물오리들이 그냥 개천 바닥에 거꾸로 처박혀서 그거를 뜯어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고기 잡아먹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같이 동행하는 우리 아이고 목사님, 그 물오리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물풀을 먹고 이끼를 먹고 이렇게 풀 뜯어먹고 살아요. 그럼 진짜 그들이 풀 뜯어먹어요. 개천가에 있는 풀. 그리고 그 백로는 가만히 있다가 피라미가 지나가면 순식간에 팍 그냥 쪼아가지고서 그냥 통째로 몇 번 끄떡끄떡하면 꿀떡 넘어가더라.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다시 봤어요. 그걸 작년에서 알았어요. 오리가 물고기를 안 먹고 물풀을 먹고 이끼를 먹고 자란다. 그 참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하물며 영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성장이 되겠어요? 그렇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 있고 성령이 없죠. 성령이 없고 내 열심, 내 마음,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들쑥날쑥한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나쁘고 또 기분이 좀 나쁘면 하고 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글로 가고 또 꽤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게 일관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지만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모였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16장 33절 끝머리 보면 셋째 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내가 가고 나면은 환난을 당할 것이야. 그렇다고 힘을 잃지 마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마귀의 권세를 꺾어놨다 이런 얘기죠. 마귀가 죄를
이 세상에 들여보냈는데 마귀가 그 들여보낸 마귀 권세, 죄의 권세를 꺾었다, 이겼다. 그리고 또 마귀도 쫓겨냈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다 물러가잖아요. 찍소리 못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시고서 이제 그 오늘 읽은 말씀에 1절에 하늘을 향해 말씀하시길 아버지여, 그때가 왔어.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때가 왔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어 아들도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과 공의라고 그랬잖아요. 죄인들을 다 지옥 보내야지. 그러니까 사랑이 울고, 심판을 하면 공의가 울고. 그래 그 괴로운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고, 공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둘 다 충족시켜 놨으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님이 따로 있고 아버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그분은 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자, 5절 가보세요. 5절 보면은 그 밑에 오 아버지여,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친히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보세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누리니까 한 몸이니까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 분리가 되지 않은 하나로 있을 때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함께 친히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에게, 성자에게 모든 육신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원래 그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 역할을 하는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영생을 나에게 맡겼다,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제 오늘 그렇게 해서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다 성립해 놓고, 이제 그 조건을 사도들이 예수님 대신 또 이제 전했고, 오늘날은 또 목회자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서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일을 하나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저 잘했죠? 잘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잘했다. 이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도 내 아들이 저렇게 잘하면은 뿌듯한 거예요. 그죠? 저도 전에 보여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버님이 한문도 배워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방학 때 뭐 이럴 때 이제 그 한문 서당에도 막 보내고, 그래서 제가 한문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그 한문은 배운 거를, 지금은 시험을 보잖아요. 배운 것을 어디까지 배웠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배우는 뭐 논어다, 맹자다, 뭐 이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만큼 배웠어. 여기서 이만큼 배웠어. 한 3분의 1을 배웠어. 그러면 안 배운 거는 시험을 안 보죠. 배운 것 중에서 선생님 앞에 나와서 배운 것 중에서 이 많은 중에서 딱 하나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구절을 딱 선생님이 읽고 그 다음부터 외우라는 거예요. 어디를 펴서 그 다음부터 이어나가야지 될지를 모르니까 이걸 다 외워야 해요. 이걸 다 외워야 해요. 책 한 권 배운 건 다 딸딸 외워야지 돼요. 그렇게 그 외우려면 무조건 읽고 또 읽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새벽 한 4시면 일어나고 한 12시까지 하고 3-4시간만 자고 안 자고 못 배기니까 그렇게 하고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이라고 하래요. 강 받는다고 그래요. 강이 뭐냐면 강습한다는 애울 강. 안 보고 있는 것을 애운다 그러잖아요. 애울 강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디서는 끄트머리 가서도 부르고 어디든 중간에서도 부르고 또 같은 구절도 윗대가리를 불렀다가 끄트머리를 불렀다가 가운데 토막을 부르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선생님 혼자만 있는 줄 알아요? 학부형들이 쭉 와서 둘러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훈장을 이렇게 앉고 요 앞에 나와서 무릎 탁 꿇고서 책 안 갖고 나와서 무릎 꿇고 있다가 이제 훈장에 딱 훈장이 어디까지 읽고서 그 이하로 읽어라 하면 외워라 하면 거기서부터 그냥 딱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읽다가 맥히면은 그건 불합격이야. 그 빵점이 한 마리로 몇 군데를 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것도 학부형들이 올 때는 우리 서당의 훈장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동네의 훈장님을 모셔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하면 그냥 어디를 자기 마음이야. 그냥 집히는 대로 이렇게 어디서부터 예를 들어서 자기 훈장이 부르면은 예쁜 놈한테 내가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스를 줄 수도 있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다른 서당의 훈장님이 오셔서 그걸 어디서 어디까지 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하니까 뭐 이거 딸딸딸딸 외우지 않으면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 공부 잠 안 자고 공부 많이 했죠. 지금도 잠 안 자고 공부들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통과를 하잖아요. 통원하면 장원했다 그래요. 장원. 과거급제 하면 장원했다 그랬잖아요. 장원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학부형이 장원예라고 해갖고서 또 떡을 한 마리 해서 서당에다 갖다 줘야지 돼요. 그 서당 선생님도 먹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부모가 자기 부모가 있잖아요. 그 부모가 위신이 팍 서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잘하는 거. 저는 그래서 그거 제 자랑이 아니라 그거 할 때마다 1등을 장원을 한 적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게 욕심적인 일이지만 아버지한테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자식을 둔 영광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 내 뜻을 사랑과 공의를 이루었구나.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허다한 죄인들이 다 멸망으로 빠져야지 되는데 허다한 죄인들이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자식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개 뭐 어쩌고 특히 우리 박정옥 장로님 아들 자랑 잘하고 손주 자랑 잘하죠.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근데 우리는 누구 자랑을 해야 해요? 예수님 자랑을 해야지. 내 자랑을 해도 안 되고 자식 자랑을 해도 안 되고 예수님 자랑만 해야지 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착한 사람이 천국을 갔든 지옥을 갔든 내가 천국 간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박자매님 오해마시 죽은 아들 얘기하면서 꿈에 안 보인다. 꿈에 안 보인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영혼은 천국 갔으면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못 갔으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지 내 꿈에 나타난 것은 꿈은 주사야몽이라 낮에 일이 밤에
낮에 생각한 일이 밤에 꿈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것이 꿈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혼, 나에게 있는 혼이 그 움직이는 잠에서 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에요. 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혼이요, 혼. 살아있는 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참 하나님이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아버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어지면서 죄사함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사위가 우리 사돈 양반이 참 엄해요. 자식들한테 교육을 아주 엄하게. 자다가도 아버지한테도 전화 오면 팍딱 일어나. 누워서도 안 받아. 팍딱 일어나서.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와라 하면 뭐 불은 천리하고 오야고 어디 가라 뭐 하라 하면 아버지 안 돼요. 못해요. 했다가는 벼락 천불 나. 한 번도 내가 지금 10여 년이 넘었죠. 10한 벌써 몇 년이야. 윤서가 16세야 17세야. 그러니까 근 20년이 다 돼가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아니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예. 이제 그렇게 예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예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예해. 수희 자매 특히 시아버지한테는 그저 무조건 예해. 하나님한테 무조건 예하고 하나님 말씀이 시아버지보다 더 무서워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복이 나에게 흘러. 내 아버지한테 순종하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뭐 물질을 후원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자기 자녀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자기에도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요. 무시해요.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사람들도 그 사람을 말을 안 해도 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칭찬을 할게. 내가 우리 형제자매도 칭찬하는데 한 번만 할게요. 우리 교회자매는 교만하면 안 돼요. 칭찬받는다고. 우리 우리 교회 한 번 받들어 놓으시고 지금부터 진짜 굴곡이 우리 교회 굴곡이 맞고 들어가고 나간 사람이 많았지만
투지일관 지금까지 쭉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봐서 알지요. 교회 안 나오는 저 가양동 과일가게 하는 사촌 상학 형제가 이제 나오긴 하죠. 안 나올 때도 그 개수씨 우리 교회 뭐 그 전에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도 우리 김하자점님은 알아. 신앙 아주 교회에 충성한다. 또 상덕 형제 있죠. 거기서도 알아.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안다니까. 아,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변함없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이 저 김하자 자매님. 그걸 안다니까 교회 안 나오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만 왜 그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것이 뭐요? 하나님께도 영광, 본인에게도 영광.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이 되게 해서 구주가 되시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영광이요, 교회에도 영광이요. 요즘에 엊그저께 월요일날 이제 목회자 친교회가 우리 교회당에서 몇 분 안 되지만 모였었죠. 그 서목사님도 김하야 자매 이름 안 잃어버려. 김하야 자매 이름. 박정욱 자매님 이름도 유명해서 안 잊어버려요. 그러는데 그런 자매가 없다. 이제 그만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저 참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도 영광, 나도 영광, 교회도 영광이라니까요. 우리 여기 이은자 자매님, 뭐 한수희 자매, 또 김하야 자매님, 또 이렇게 여비도 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시고 오셔서 차대접도 하시고 이래갖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됐잖아요. 목사님들 보기에. 그래서 대전교회 조금해도 대전교회 있을 건 다 있다는 거야. 있을 건 다 있어요. 죽어서 그렇지. 뭐가 없어. 뭐 모니터도 있지, 컴퓨터도 2대씩이나 있지, 동영상도 올리지, 홈페이지도 있지, 카페도 있지, 뭐 밴드도 있지, 유아실도 있지, 목화실도 있지, 주방도 있지, 밥 먹는 데도 있지, 다 있어. 또 예배당도 와서들 보더니 목사님 예배당이 참 이쁘지. 모양새는 이뻐요. 진짜 참 모양이 이뻐요. 전주 이목사님도 예배당이 참 이쁘네요. 이 책상 갖다 놓고 가는 이 책상 샀을 때 책상 놓고 가는 그 사람도 목사님 예배당이 참 예쁘네요. 그러면서 가더라니까. 잘 어울린다는 거야. 네. 근데 예배당이 아무리 예뻐도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네? 아방궁처럼 우리 교회 무슨 뭐 인테리어 한 거 있습니까? 의자하고 뭐 이거 짓기밖에 없어요. 뭐 천장 따로 했습니까? 뭐 칠만 깨끗하게 했지. 일반 종교교회 가보셔요. 천장도 그냥 높게 하고 그냥 온갖 인테리어를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죄로 찌들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죄는 찌들어 있고 건물은 삐까번쩍하고 바꿔된 거요.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로 빛나야지 되고 그러다 보면 건물은 자연적인 빛나. 그럼 여기에서는
이 17장은 16장까지는 이제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간다, 너희들은 뭐 이렇게 잘 해라, 뭐 하여튼 하면서 나는 가니까 너희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잘 이겨내라 하면서 말씀을 교훈을 끝맺히시고 17장에서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을 또 위해서 또 간구를 하고 그래서 이 17장의 내용을 다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데 11절 가보세요. 11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시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시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래서 보세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만 빼고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엊그저께 이제 그 얘기는 나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바울 사도가 선교한 게 아니고 변화받아서 하늘로 승천했다. 뭐 그런 자료가 있다고 그래요. 서목사님이 이제 엊그저께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분수레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분수레가 내려와서 탁 변화받게 해서 분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근데 그거는 변화를 받아서 승천을 하셨던,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셨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어떠한 죽음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끝났다면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하다못해 요한 계시록이라든지 요한 1, 2, 3서에라든지 요한이 썼을 거라고. 예? 그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건 제 생각이어서 제 생각도 성령님의 생각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70년대 이전에 65년 내서 70년 사이에 갔단 말이에요. 다 선교하고 다 올라가고 했단 말이에요. 했었고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의 폭삭 멸망당했잖아요. 그 멸망당하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은 가짜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귀양 가서 100살까지 100 몇 살까지 살았다고 기억이 안 나요. 100살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 요한 1, 2, 3, 4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거기에 변화받아서 올라갔으면 요한이 거기다가 한 구절에 써놨을 텐데 그러나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쨌든 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막 변화를 받았던. 근데 하여튼 이렇게 구원받으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아바 아버지.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만일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상속은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죠. 옆집 아들이 받아요? 내가 낳은 아들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이렇게 그냥 하늘나라, 단순하게 하늘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니까요. 그 상속받아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누가 계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니까요. 아바 아버지라. 넘어서 8장에도 아바 아버지라. 11절에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11절 조금 전에 읽었죠?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12절에 내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전에 제자들 다 지켰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기에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여기서 멸망의 아들이 누굴까요? 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하나는 잊어버렸잖아요. 12 중에서.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로써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하나이다. 이제 그 한쪽 면으로는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은 다 지켰대. 잃어버리지 않았다. 가룟 유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대국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멸망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이 잊어버렸다가 찾은 잊어버렸다 찾은 양들이에요. 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잊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찾아서 어깨로 메고 뇌에다가 대전중앙 침례교회에다가 다 맡겼어. 지금 한 목사한테 야 너 내 양 잘 지켜, 잘 먹여, 잘 길러.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들로서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 대전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좀 우리 계열교회에서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남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대전중앙 침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팔아야 대전중앙 침례교회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하나만 또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지요. 여러분들이 메이커를 사지요. 메이커를 사는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알려지지 않은 메이커는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아무리 좋아도 안 사죠. 그런데 메이커가 딱 이름이 딱 붙어 있어. 유명한 LG, 삼성, 현대, 이렇게 코롱, 이렇게 그냥 붙어 있으면 메이커 보고 그 물건을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메이커, 알려지지 않은 메이커의 물건이 이거보다 더 좋은데 메이커 보고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제가 이제 등산복 같은 거 가서 사보잖아요. 메이커를 가서 사요. 하보면 오히려 저 할인 매장에서 몇만 원짜리가 더 입기 편하고 더 좋아. 네? 그런데 메이커가 없으니까 안 팔리고 싸구려 취급이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파해서 또 그분들이 오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아주 그리스도인으로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전중앙침례교회가 되면은, 야, 대전중앙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봐봐.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대전중앙침례교회로 온다 이겁니다. 근데 대전중앙침례교회 어디 있어? 당신이 대전중앙침례교회 그 교회가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야?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나가서 예수님 냄새를 팡팡 풍기면서 거룩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그리고 기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간구, 또 자기를 위한 간구,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간구.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나만 잘되게 하려고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보다 내 기도는 짧게 하고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를 더 오래 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오래 하고, 내 기도 짧게 해도 하나님이 내 형편 가장 아시나 몰라. 아시니까. 그러나 좀 간절한 것은 하나님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원하는 게 뭔가? 24절 가서 24절.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는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나이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은 세상 기초가 창세 전,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게 나보다는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 간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네. 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게 전도요. 전도해서 안 되면, 여러분들 전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냄새를 풍겨, 예수님 냄새를 몸소 행해서 밖으로 드러내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3장 12절이야. 어디야? 2장 12절이네.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 헷갈려서.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이름으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여러분 보세요. 항상 순종하라고,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돼.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운 걸 몰라. 하나님 무서운 걸 몰라. 두려운 걸. 하나님을 무서운 걸 알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벌벌 떨면서 와서 구원을 받아야 그 구원이 참 구원이 되고, 여러분이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을, 자신의 구원을 행해서 드러내라. 그래,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오히려 세상 갖다 놓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에 뛰어, 1등으로 뛰어,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안 데려오려면 4장 11,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거기 좀 줄 좀 쳐놔요. 안 친 사람들이 있어. 이거 해요, 이거 하면은 전도 돼요. 이거 전도도 않고 이것도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전도를 위한 삶이지. 아니, 내가 받고 보니까 구원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잘한 거요. 구원 받은 게 별거 아니에요. 그 잘한 거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내 부모나 형제나 일가 친지나 친한 사람들이 지옥 가도록 가는 걸 뻔히, 구원 안 받는 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지옥 가는 걸 보고도 먹고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할 기분이 납니까? 요번에 이태원 참사,
며칠 동안 내 마음이 우울하더라니까요. 기쁨이 없어지더라니까. 그 애들이 불쌍해. 그래서 내가 늙었나? 세월호 때 더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때도 안 됐긴 했지만 지금보다는 덜 했는데, 그래서 텔레비를 못 봤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전도 못하려면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아멘?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좀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를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짧은 시간에 1시간 동안에 말을 다 못하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간구를 하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더 간구해야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우리도 그냥 종교교회처럼 기도회를 따로 가질까? 그러면 기도할래요? 기도회 따로 안 갔더라도 항상 무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기도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를 위한 기도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하고 또 우리 아는 부모, 형제, 일가, 친지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을 안겨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그냥 편하게 세상만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또 교회에도 영광이고 본인에게도 영광이고 또 가족들에게도 일가 친지들에게도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